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2장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우리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연히 마침입니다. 사실 성경에 우연히는 없습니다. 그 우연이 무엇인지를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룻기 1장을 공부했습니다. 그 엘리멜렉이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나오미의 가정이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었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고 어디로 갔죠? 모압으로 도망을 갔죠. 거기서 남편 죽고 10년 뒤에 두 아들 죽고 과부 3명만 남았었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르바는 돌아가고 룻은 어머니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의 모든 시작은 사실은 기근이었고 또 회복은 기근이 회복되는 걸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게 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가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들이 회개할 때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 땅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비가 내리면서 흉년이 사라지고 먹을 식량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제 풍년으로 바뀌는 거예요. 복이. 그 소식을 나오미가 듣고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때가 언제냐? 22절에 보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나오미는 다 잃었지만 한 가지 한계 있어요. 그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회개. 회개는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모압으로 향했던 나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갔던 그 마음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고 턴해가지고 다시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돌아왔다. 이것이 회개이고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가 룻기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보면은 룻기를 통해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룻이 심각한 고난에 처하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습니다. 룻은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버리고 돌아가라고 말하지 마시옵소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보아스가 그러잖아요. 오늘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한 너에게 복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방 여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로 하고 과부지만 우리 시어머니 쫓아 나는 이스라엘로 가겠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결단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돌아와요. 나오미는 뭐라 그랬습니까? 왔을 때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그랬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이 있음에도 인생은 풀리지 않아요.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 대박 치는 줄 알아요. 옛날에 그렇게 전도도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삼중 축복, 그러면서 모든 게 다 회복된다. 맞아요. 근데 그게 금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복보다 중요시 여기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한류 이래가지고 K-드라마 이러면서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항상 여자들이 뭡니까? 아가씨들이 엘리베이터 내리다가 탁 부딪혀가지고 파일을 딱 떨어뜨렸어, 회사에서. 근데 이걸 아주 멋있게 정장 입은 남자가 싹 나타나가지고 잘생긴 사람이 이렇게 주워주면서 둘이 눈이 딱 마주쳐. 그 썸을 타기 시작해. 그 남자가 막 이 여자를 쫓아다녀. 근데 신분이 뭔지 몰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회장님 아들이야. 본부장이야. 봤어요, 안 봤어요? 그 외국 여자들이 이 드라마 보고 어떤 착각을 하냐면 한국이란 나라에 가면 남자들이 전부 다 드라마 주인공인 줄 아는 거야. 전부 다 남자들이 길에 박서준 뭐 이렇게 생긴 줄 아는 거야. 근데 와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사람들 많잖아. 키 작고 배 나오고 이제 머리 빠지고 이런 사람들 길에 많은데 와가지고 있잖아요. 유튜브 보니까 실망했다 그러면서 드라마 다 거짓말이라 그러면서 왜? 우리는 거기 세뇌돼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내 부서에서 일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수고로 땀 흘려서 돈 버는 게 아니라 백마탄 왕자님 신데렐라 콤플렉스만 다들 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 이것만 원해. 여러분 신앙도 이럴 줄 알아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고백하면 기도 열심히 하면 주님 만나면 막 은사 받고 능력 얻으면 다 될 줄 알아.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선교지에 가면 귀신들이 많다 그랬잖아. 그래서 특별히 준비 안 했는데 귀신 들린 사람 만났어. 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안수하니까 막 귀신이 나가 자빠져. 엄청난 은혜를 경험해 봤어요 제가. 그러고 신나가지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 은사가 내한테 있구나. 이제 내가 귀신 들린 사람들 만나고 병든 자 만나면 손 얹으면 낫겠구나. 며칠 지나지도 않았어. 금요 기도회 때 은혜를 경험하고 토요일날 오전에 병든 사람을 만났어. 암 환자야. 피부암. 기도했어. 나을 줄 알았어. 낫기는 뭐나. 안 낫고 있잖아요. 오히려 막 팔에 통증만 올라오는 거야. 이게 심장까지 올라오면 내가 쓰러질 것 같은 거야. 놀래가지고 열심히 기도는 하면서 마음속으로 주님 어떡해요? 어떡하란 말이에요? 어제는 아니랬잖아요. 어제는 저를 쓰셨잖아요. 어제 밤까지 은사가 있었는데 내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이게 왜 날아갔어요? 제가 엄청 당황한 적이 있어요. 나중에 깨달았지. 항상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날 아침에 내가 은혜를 찾지 않고 하나님 붙들지 않고 주님이 가라는 데 가지 않으면 역사 안 일어납니다. 그래 깨달았지. 은사라는 게 주머니 안에 넣어놓듯이 내 안에 담아놓는 게 아니구나. 그 순간 하나님이 써줘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이게 되지 않아요. 근데 은사 경험하고 능력 받고 이러면 다 될 줄 알아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다 떠나버려요. 왜? 삶의 변화가 없거든. 여러분 많이 듣는 얘기죠.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친구야 교회 가자. 야, 나 옛날에 다녀봤어. 언제? 주일학교 때. 나 학생회 회장까지 했어. 이런 애들 많아요. 근데 야 다녀도 별일 없더라. 직장에서 잘 안 되더라. 우리 부모님 아빠가 기도했는데 안 낫더라.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전부 다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얘기하잖아. 예수 믿고 따라할 필요는 없어. 예수 믿고 있잖아요. 이거는 성경에 있는 건 아니에요. 졸릴까 봐 얘기하는 거야. 보통 평신도들 3년 잘해주고 사역자들 1년 잘해줘. 그때는 다 돼. 내가 목사 안수 받자마자 아는 목사님이 쫓아와가지고 빨리 자기한테 기도해달래. 왜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 받고 시간 지나 보니까 1년 동안은 기도빨이 너무 좋더라. 그러니까 안수 받은 지 며칠 안 됐으니까 빨리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래. 아이 선배 목사님이 왜 그러세요? 그러고 돌려보냈어.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시간이 딱 지나잖아요. 인생을 엄청 힘들게 끌고 갑니다. 루시요, 하나님 믿었어. 신앙 고백했어. 결단했어. 시어머니 과부 따라서 하나님만 보고 이스라엘 땅까지 왔어. 그러고 무엇을 겪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2절, 3절,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압 여인 루시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와가지고 지금 뭐 한다고요? 이삭 죽고 있어요. 루시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 보아스 밭에 있는 종이 보아스가 저 여자 누구냐 그러니까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소녀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건 좋은 뜻이 아닙니다. 7절 봅시다.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집은 자기 집도 아니에요. 밭에 있는 움막이에요. 거기서 잠시 쉰 거 말고는 계속 일하고 있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세요.
오죽했으면 보아스가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에 우리 소녀들하고 같이 있어라. 왜 붙잡겠어요? 이유가 있어요. 소년들에게 명령해가지고 건드리지 말고 물 떠다 놓은 거 마셔라. 우리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저녁에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 이 양이 얼만지도 그냥 읽어가지고는 모릅니다. 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아무리 율법에 이게 레위기의 19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24장에도 나오는데 뭐냐 하면은 추수할 때 억지로 다 쓸어가지 말고 흘려라. 가난한 객과 고아와 과부가 와서 이걸 주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고 그들이 먹고 남은 건 짐승들이 와서 먹어야 되니까 싹 끌어가지 마라. 이렇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추수 때에 객과 고아와 과부가 와서 밭에 들어가서 좀 죽겠습니다. 싫어. 못 들어와요. 그 밭에. 잡혀가요. 추수 끝나고 주워 가세요. 허락을 해줘야 주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수의 방식은요. 먼저 남자들이 긴 낫을 들고 베고 갑니다. 남자들은 이거 베기만 해요. 줄 서가지고. 그러면 여종들이 따라오면서 그걸 단을 묶어요. 다 단을 묶고 끝까지 하고 나서 그걸 곡식 창고로 옮깁니다. 그러고 나서 떨어져 있는 것도 실제로는 주인이 종들 시켜서 대부분 주워가요. 정말 박혀있고 작은 나달들, 버리는 것들, 그 정도만 객과 고아와 과부가 와서 주워갈 수 있는 게 그 시절의 문화입니다. 전통입니다. 그 다음에 이 룻은요, 얼마나 생계가 급했던지 부탁을 해요. 저는요, 혼자가 아니에요. 저는요, 시어머니 봉양해야 되고요. 이거 지금 추수 때 못 주면요, 올 겨울에 우리 둘 다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좀 허락해 주셔가지고 추수해갖고 당 걷어갈 때 뒤따라가면서 바로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요, 룻이. 근데 그것도 허락을 받고 하죠. 이건 뭐냐? 그만큼 절박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주인집 종들이 원래 주인이 없어요. 종들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그 다음이 객과 고아와 과부가 있어. 그 밑에. 이해가 됩니까? 그 밑에 나병 환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오지도 못해요. 자, 그러면은 주인이 없을 때서는 이 하인들이, 종들이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갑질을 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요, 때리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여자들을 겁탈하기도 해요. 그게 이 시대의 문화였어요. 종이 그러죠. 누구냐 그러니까 모압 여자입니다. 이건요, 아주 이스라엘인들이 인간으로 여기지 않는 이방 여인인데 그래도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보겠다고 왔으니 보아스 주인님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비꼬면서 칭찬하고 있는 보호자도 없는 과부. 여러분, 이름을 부를 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보민이다 그러면 김홍중 집사님 집에 있는 딸 보민이 이렇게 돼요. 이름이. 이게 풀네임이야. 룻 이렇게 안 불러요. 그러면 아버지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아버지를 몰라. 그러면 누가 나와야 돼요? 나오미가 나와야 되잖아. 원래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나오든지 살아있는 내 남편 이름이 나와야 풀네임이 돼.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압 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보호자 없이 천대받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로 아까 얘기했듯이 집에 가서 쉬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 가서 쉬고 오겠죠. 물도 먹고 밥도 먹고 오겠죠. 그런데 룻은요, 시간이 없어요.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주어야 두 명이 먹고 살고 올 겨울을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밭을 떠나지 않고 계속 일했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같은 과부들끼리, 같은 종들끼리, 같은 고아끼리도 외국인은 더 천대와 학대를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걷어갖고 와서 그 나달을 다 떠니까 얼마였다? 한 에바가 됐다. 한 에바는요 22리터입니다. 우리 옛날에
중국에서 쓰던 그 큰 물통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 따통이라고 부르는 거. 그거 거의 2통이에요. 21리터면. 여러분, 쌀을요, 밀을 손가락으로 주워가지고 그 말통 2개를 채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허리가 어땠겠어요? 그래서 참고로 룻은 디스크도 없고 협착도 없었던 것 같아. 척추에 병이 없었어. 이 정도로 주웠으면 4, 5, 6월 달 보리추수, 밀추수까지 풀로 주웠거든. 일단 이 과부는 허리는 튼튼한 사람이야. 근데 허리가 튼튼하다고 칩시다. 하루 종일 주워요. 견디겠어요? 여러분, 손가락이 어떻게 됐겠어? 목장갑을 줬겠어? 뭘 줬겠어? 고무장갑이 있었겠어? 뭐가 있었겠어요? 그냥 손으로 줍는 거야. 보아스가 나중에 우리 종들이 떠놓은 물을 마셔라. 그건 중동에 엄청 덥잖아요. 가을 햇빛이 제일 따가워요. 얼마나 갈증이 나겠어. 사람들은 새벽에 우물물을 길러가지고 통에 담아서 오는데 정말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처럼 물통도 없는 동네야, 과부한테는. 그러니까 시간도 없고 여유도 안 되니까 물을 담아서 어떻게 갈 생각도 못해. 빈손으로 온 거야, 얘가. 그러니까 떠나놓은 물이라도 마시라라고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었어요. 이게 뭘 말하는지 압니까? 준비할 마음의 여유도 있다 없다? 없었다. 그만큼 힘든 인생을 가고 있어요. 얼마나 척박했겠어요. 지금 안 거두면 겨울에 굶어 죽고 얼어 죽어요. 방법이 없어. 여러분, 신데렐라가 되는 게 아니라 탁 하고 좋은 남편감 만나서 삶이 바뀌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 복양하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사는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 교인들이 지금은 아니지만 개척 초기에 전부 다 착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가지고 이 교회를 다 허락해 주셨을 때, 자,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합시다. 한 서너 달 만에 금방 부흥될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들어보세요. 자, 손 내리시고. 저도 손 들었어요. 저도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이토록 이끄셨으면 야, 부흥도 금방 되겠구나. 그러면서 저는 솔직히 우리 집 사람한테 막 큰 소리 쳤어. 여보, 석 달만 기다려봐. 하나님이 확 부어주실 거야. 내가 다 응답 받았어. 한 가정 늘었어요. 한 가정. 그죠? 개척하신 분들 외에 한 가정 늘었어.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엄청 울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시간을 축복으로 허락하심을 여러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고 신앙 고백하고 뭘 턱 시작했다고 하나님이 금방 축복하시지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걸 알아야 신앙이라는 걸 배우고 삶을 살아내며 앞으로 오는 모든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의 삶은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삶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고 시험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만든다. 우리는 다 관계 있는 줄 알아요. 내 기도하면 금방 들으시는 줄 알고, 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마음을 허락하시면 금방 이루어질 줄 알아. 하나님, 물질을 주시옵소서. 그럼 그 다음 날부터 여보, 통장 확인해봐. 하나님 어제 기도 받았어. 들어올 거야. 빨리 확인해봐. 그러면 저희 와이프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응답하셨다고 금방 주시겠나? 이래. 응답하신다고 금방 주시겠어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더 원하시는 게 있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성이 깊어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금방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 그 다음 기도할 때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또 기도하기를 바래. 그 다음 날 또 안 줘. 그러면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러고 또 기도해. 그래도 우리가 뭘 하고 있어요? 매일 기도하고 있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서 영적으로 예민해지고
감각이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돈독해지고 깊어지고 은혜를 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다음에 공부할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다윗의 삶입니다. 다윗의 시편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죠. 오늘 제가 시편 말씀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기뻐하시나니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저는 넘어지나 완전 엎드러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뭐한다? 붙들고 계신다. 이건 다윗이 안 넘어져 봤으면 말할 수 있다 없다? 없어. 넘어졌는데 완전 엎드려져 가지고 죽지 않는 게 뭐냐? 하나님이 알고 보니까 내가 넘어지는 순간에도 뭐 하고 계시더라? 여호와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셨다라는 고백이 다윗한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은혜가 깊어졌다. 하나님을 더 많이 깨달아 알았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나오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러고, 당신이여 나의 주 아도나이 내 주인이라 그러고,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이라 그러고, 나의 산성 나의 피할 바위라 그러면 그 하나하나가 여호와가 산성되어 주시는 걸 목숨이 경각에 달했을 때, 바위 뒤에 숨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 보지 않으면 그 고백이 진심으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는가? 여러분, 이 훈련을 다윗이 받았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었고요, 사울 왕을 기름 부은 자라고 살려줄 수 있었어요. 기름 부은 자의 삶이 뭔지 알기 때문에, 겪어봤기 때문에 사울을 살려줄 수 있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참고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자기가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환난 당한 자들을 회복시켜줘. 무비보셋을 왕자 대우를 해주고, 하나님의 자비 헤세드를 그들에게, 원수에게도 베푸는 왕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던 거야.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고 계셨던 거예요. 왜? 내가 겪어보지 않으면 그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다윗으로 하여금 겪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죠. 병이 들고 도망을 가요. 여러분, 제가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도망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를 같이 가지고 갔습니까? 두고 갔습니까? 두고 갔죠. 그건 놀라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고 내가 종이라는 걸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고난의 삶이라 할지라도, 당혹스럽다 할지라도 이 삶을 살아내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가운데 충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점점 알아가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있잖아요, 갑자기 보스가 불러요. 이방 여자고 천한 여잔데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룻에게 이르되 14절입니다. 이르러 와서 떡을 먹으며. 여러분, 이건 감히 상상할 수 없어요. 주인이 밥 먹을 때 종을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안 부르죠. 과부를 거기다가 모함 여자인데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보아스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보아스는 그 생각도 못합니다. 그런데 식사에 그 연약하고 불쌍한 여인, 그러나 신앙 고백이 있는 여인을 알아보게 하시고 그 자리로 부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밥만 주지 않아요. 빵만 안 줘요. 어디 찍어 먹으라고? 내가 또 이걸 검색했잖아. 이 초가 뭔지. 요즘 그 치아바타 이 빵 먹으면서 어디 찍죠? 그 올리브 오일에다가 뭐 넣죠? 그 식초 이름이 뭐죠? 발사믹. 발사믹 초 같은 거야 이게. 이걸 딱 넣고 빵을 찍어 먹어요. 이 동네 사람들이. 왜 그러냐? 이 초가요, 이 더운 지방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열을 식혀준대. 그래서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이 있대요. 이따가 초 좀 찍어 드시기 바랍니다. 점심 먹을 때. 그리고 곡식 빼는 자한테 다 이끌어줘요. 야, 제가 모함 여인이 와가지고 루시 곡식 주울 때 그냥 단 사이에서 바로 죽게 해. 그리고 그거 따라다닌다고 책망하지 마. 그리고 오히려 야, 그 단 쌀 때 다 싸지 말고 쑥쑥 흘려. 빼서 버려. 왜? 제가 주워가게. 생각해 보니까 22리터를 주었던 원리는 뭐다? 허리 아프고 손가락도 아프고 열심히 주었지만 앞에 사람들이 뭘 했다? 루 뒤따라오세요. 그러고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들 모르게 쑥쑥 흘리는 거야. 이걸 지금 보아스가 지시하고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도 이 식사 자리에서 배불리 먹고 포장해갖고 가가지고 시어머니까지 배불리 드시게 제공하고도 주운 곡식만 22리터를 갖고 왔다는 거야. 이 추세로 나가면 올 겨울 날 수 있어. 이 은혜를 추수 기간 동안 계속 보아스가 베풀었다 안 베풀었다?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신데렐라처럼 마음에 드네 나하고 결혼하자, 이게 아니라 자기 일을 시켜 고난의 삶을 살게 해. 근데 굶겨 죽이지 않고 챙겨 먹이고, 건강 상할까 봐 보양식도 먹이고, 추수하는데 힘들게 허리 숙여서 죽지만 흘려 더 주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초라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이 나오미와 룻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이 은혜가 있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고난 가운데 변화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아무리 초라하고 이거 죽는 삶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공병 죽고 폐지 죽는 삶인데, 하나님이 그 죽는 자의 고백을 받으시면 그 삶 가운데 그의 행동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으신다. 그래서 내가 신앙 고백의 사람이라면 삶 가운데 내 인생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이 받으시게끔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제 교회 다니는데 쓰레기 함부로 버려, 제 교회 다니는데 침 뱉어, 제 교회 다니는데 나쁜 짓 해, 이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게끔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어떻게 이끄시느냐. 밑에 3절 있지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제가 이걸 직역을 해보니까 이래 돼 있어요. 그리고 그녀의 우연히 일어났다. 이게 맨 앞에 있어, 문장에. 곡식 주러 갔는데 그리고 그녀에게 뭐가 일어났다? 우연히 일어났다. 이거는 딱 대놓고 하는 얘기예요. 줍는 행동이 우연하게도 보아스의 밭으로 내 발걸음이 갔다 안 갔다? 갔다라는 거예요.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이끄셨다 안 이끄셨다?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밭으로 갈까요? 저 밭으로 갈까요가 아니고 허리 숙이고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하고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전능성이 그를 보아스의 밭으로 이끌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연히 간 길인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붙잡아서 당기셨다, 이런 뜻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그냥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이끄시는데 혼자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일단요, 보아스하고 종들이
누구 이름으로 인사를 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해요. 이거 당시에 그냥 인사말이다 이러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관계성. 종을 바라봐도 내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나에게 맡겨준, 여호와께서 맡겨준 누구다? 종이다. 종들도 그냥 우리 돈 받고 일하는 우리 주인님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보아스다라는 관계성이 사절 안에는 완벽하게 있어요. 이 보아스의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끄셨느냐? 마침 이거 히브리어 왜 힘내야? 그런데 보라 이 뜻입니다. 지금요, 이 추수 시절에는 남자들이 거의 없었어요. 왜? 이스라엘 남자들은 3번 절기 때 올라가야 돼요. 지금 그 중에 하나야. 근데 갔다가 빨리 돌아왔어. 절기 마치고. 그리고 베들레헴 성 안에 있다가 보아스의 밭은 성 밖에 있어요. 그날 우연히 원래 안 오는데 보아스가 자기 밭에 보러 왔다 이 뜻입니다. 우연히 누가 왔을 때? 룻이 왔을 때 하나님은 마침 그 자리에 누구를 준비하셨다? 보아스를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와 마침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룻의 발걸음이 아무리 초라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그 자리에 이미 하나님은 보아스를 준비하는 분임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완벽하게 성취되는 거예요. 내가 밭에 주우러 가야 됩니다. 갔어요. 보아스 밭이. 보아스가 나 밭에 오늘 일 보러 가야지. 왔어. 그날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이 일을 시작하셨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그분이 이끌어 간다라는 걸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 넘어지지만 완전 엎드려지지 않는다.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아프지만 하나님이 회복시키면서 끌고 가시는 분임을 완벽히 믿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요. 아무한테나 보상하지 않아요. 룻이 물어봅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니까 물어봐요. 나 이방 여인인데 어찌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래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자, 빨간 글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룻이 자기 부모, 친척 그 땅을 인연을 완전히 끊고 이스라엘로 왔다는 뜻이고 그 행동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고 그걸 이미 소문이 나가지고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요, 보아스는 이걸 다르게 봐요. 아주 놀랍게 해석을 해주는데 그건 좀 이따 보고 지금 먼저 여기 보면 자, 빨간 글자 중간에 보면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 이게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 아멘하고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와버렸어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길을 나섰던 아브라함의 삶을 룻의 삶과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룻 역시 하나님만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과부 시어머니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희망이 있음을 믿고 고백하고 그 길을 떠났던 것을 아브라함의 결단처럼 보아스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룻에게 칭찬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떠나온 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미완료 시제입니다. 성경의 이 미완료 시제는 뭐냐 하면은 이미 시작됐어. 근데 완성되지 않았어. 이건 뭐냐?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오늘 내가 시작해서 너를 밥상에 초대하고 네가 이삭을 죽을 때 내가 뽑아서 버리고 내가 남자 종들에게서 너를 보호해주고 여종들을 통해서 너를 돕게 만들고 너에게 먹을 것과 쉴 것과 모든 것을 그늘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고, 그러나 그것은 미완료다. 이걸로 끝나지 않을 거다. 너는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될 거다라고 보아스가 미완료 시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이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보아스가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주는 거라고요? 여호와께서 주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입는다고 해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분한테도 고맙죠. 근데 여호와가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받는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해야 되지만 내 마음의 중심은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한테 가야 된다. 여러분, 모든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자. 세상 풍파가 오고 어려운 일이 오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누구 아래 피하자?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시고요, 다 보고 계세요. 그녀의 삶을 이미 받으셨고 이끌고 계시며,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 자기가 할 말을, 보아스가 아직 직접 계시로는 못 봤나 봐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받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여러분, 이삭 줍는 삶, 천한 직업, 연약한 일, 가난,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작은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면 달라진다라는 것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알아봅니다. 보아스가 소개될 때 원어로 기뽀르 하일 이렇게 나와요. 이건 유력한 자, 대부호, 전쟁 영웅, 사사, 구원자, 재판관 이런 뜻입니다. 대단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이 유력한 자 보아스가 누구를 만났냐 하면 3장 11절에 보면 현숙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게 다음 주에 나와요. 이 현숙한 여인은 에슈트 하일이라고 불러요. 같은 하일끼리, 같은 우리로 말하면 대단한 사람끼리 대단한 남자, 대단한 여자가 지금 만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십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보아스는 유력한 자가 맞아. 근데 룻이 현숙해 보입니까? 얼핏 보면 현숙해 보이지 않을 거예요. 일단 생김새가 같아요, 달라요? 당시 좀 조신해 보이던 이스라엘 율법 아래 살던 여자들하고 좀 모양이 다를 수 있어. 응? 그런데 현숙한 여인으로 알아봅니다. 보아스는. 왜 그럴까요? 자, 보아스가 어떤 인물인지 알아야 보아스가 어떻게 룻을 알아봤을까를 알 수가 있어. 보아스 아버지는 살몬입니다. 살몬은요, 여호수아에 보면 두 명의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정복전에 정탐꾼으로 보내요. 그 중에 한 명이 보아스의 아버지입니다. 살몬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성에 갔을 때 누구를 만나요? 라합을 만나죠. 그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살려줍니다. 그리고 적들을 다 따돌려줘요. 그때 이 라합이 어떤 고백을 했냐 하면 이렇게 나와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지금 하나님의 신명을 압니까 모릅니까? 여리고 기생인데 하나님의 온전한 이름을 알아요.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누가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이걸 여호와가 했다는 걸 라합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강력한 거인족들, 지배계층들을 너희가 물리쳤는데 여호와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나는 분명히 들어서 안다. 그거 듣고 우리가 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빠져버렸어. 왜 그러냐? 이제 신앙 고백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놀라운 상천하지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갖고 있던 사람이 라합이고, 그걸 알아본 살몬이 여리고성 정복할 때 여호수아에게 로비를 했겠어 안 했겠어? 저 여자는 내 겁니다. 이방 기생이면 몸 파는 여자예요. 신전에서. 왜 살몬이 이 여자를 선택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신앙 고백을 내가 들었거든. 그때 뿅 간 거야. 살몬이. 뭐 때문에? 신앙 고백 때문에. 그래서 난 저 여자하고 결혼하겠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보아스예요. 그러면 보아스와 룻은 나이 차이가 좀 있겠어 없겠어? 나이 차이가 좀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보아스는 세상 사람들 기준에서는 컴플렉스가 있어요. 엄마가 유대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전 직업이 뭐예요? 기생이었어요. 근데 보아스는 그 어머니를 부끄럽게 생각했겠어요? 아니에요. 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 고백을 가진 여자로 알았어요. 그걸 보아스가 알고 있었고, 나중에 이 라합도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고 룻도 예수님 족보에 들어간다 아닙니까? 예수님 족보는 믿음으로 들어갔어요. 신분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혈통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걸 아는 보아스가 누구를 알아봤다? 룻의 신앙 고백과 어떤 현숙한 여자인지, 에슈트 하일인지, 기포르 하일이 알아봤다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보면서 지난주부터 계속 나오미한테 눈이 가요. 어떤 목사님은 룻기 공부하면서 룻과 사랑에 빠졌다 이래가지고 사모님이 오해했다 그러는데, 저는 이 할머니한테 자꾸 눈이 가. 아니 룻이 그러잖아요. 3절에서 어머니 제가 이제 누구 밭에 가가지고라도 이삭을 좀 주워서 오겠습니다. 그럴 때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집에서 뭐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무릎 꿇고 하나님 성소를 향해 울며 불며 통곡하며 은혜를 달라고 아마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쩌면 즉각적으로 룻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이끌었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이 시어머니한테 이 며느리는 소중합니까? 유일한 가족이라고는 이 이방 며느리 룻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근데 걔가 나 먹여 살리겠다고 따라와가지고 이삭이라도, 그게 얼마나 힘들고 천하고 어떤 핍박이 있는 일인지 나오미는 잘 알고 있는데, 이 외국에서 온 애가,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나 봉양하겠다고 그 길을 갈 때 어머니가 집에서 놀고 있었겠어요? 저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해 보지 않으면요, 이 나오미의 마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기 웬만큼 사는 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정말 힘들 때, 여러분 다 모르던 시절이에요. 우리 큰애가 방학 때 학비를 벌겠다고 얘가 막 계산을 하는 거야. 여기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하면 대학생들 월급이 얼마고, 석 달 해봐야 얼마고, 학비도 안 되고 생활비도 안 되고 뭣도 안 되니까 아버지
한국 갈 비행기표만 끊어주세요. 제가 거기서 직장에 가서 일을 해서 학비를 벌어보겠습니다. 물론 코로나 터지고 해가지고 얘는 못 돌아왔어.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데 가가지고 얘가 아르바이트 하겠다고, 얘 친구들도 없어요. 한국에. 중국에서 커가지고 그 공장으로 일자리 찾아다닐 때, 물론 뒤에서 저는 딸한테도 소식을 듣고 우리 큰 매형이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도 소식을 듣고 물론 여기저기 알아봐주고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만, 그때 그 아이가 면접 보고 쫓아다니고 직장을 찾을 때 제 기도가, 내가 그때 이 나오미의 마음을 요만큼 알았어요. 아, 이 마음이구나. 제가 이 설교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그날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 그때 네가 강대상 밑에서 거기 꿀 앉아가지고 나한테 기도할 때 그날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시 주시면서 나오미의 마음을 알게 하셨어요. 방학 때 우리 둘째가 엄마가 용돈을 줌에도 불구하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엄마 구두 빌려 신고 큰 호텔 식당에 알바하러 갔는데 집에 들어오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들어오더라고. 발 아파! 이러면서 들어오더라고. 하루 종일 서가지고 일하고 얼마 벌어왔다고 11조를 이렇게 내는데, 제가 그때 그 아이의 수고 가운데 또 이 나오미의 마음을 조금 이해를 했어요. 그러나 지금 겪고 있는 이 나오미의 마음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생각도 해봤어요. 이 룻이 보아스의 식탁에서 먹고 음식 남은 걸 싸갖고 오잖아요. 챙겨줬을 거예요, 많이. 그리고 곡식을 말통 2개에 보따리 싸가지고, 그만큼 보따리도 준비 안 했을 거야. 아마 그것도 여기서 얻어왔을 거야. 이만큼 들고 와야 돼. 얼마나 무겁겠어. 그거 가지고 며느라기가 들어오는데 이 시어머니가 지금 그걸 보면서, 그리고 그 음식을 먹으면서, 여러분 그 식사 기도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루 종일 새벽부터 애는 점심때 돌아오지도 못하고 일하고 있는데 저녁에 애가 이만큼 들고 밥 들고 엄마 음식 챙겨왔어요 이러고 상에 펼쳐놓고 둘이서 그 흙바닥에서 식사를 할 때 하나님한테 어떤 기도를 올려드렸을까? 여러분, 놀라운 감사와 은혜의 기도를 올려줬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모든 걸 받으시고 룻과 보아스의 만남부터 모든 인생의 길을 이끌어 가실 때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의 기도가 뒤에서 역사하고 있었음을 기억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시어머니가 어디서 주웠냐 막 들고 들어오니까요 엄청 반가워하죠. 일반적인 축복을 해요. 너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이러다가 보아스 밭에 갔는데요 라고 딱 얘기해요, 룻이. 그러니까 나오미가 축복의 레벨을 바꿔버려. 20절 다 같이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이게 바로 나와요. 자, 보아스 밭에 갔다. 이 보아스가 어떤 인물인지 나오미는 알아요, 몰라요? 지금 알아요. 이건 뭐냐? 10수년 전에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기 전에도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자기 남편과 아들들을 도왔다 안 도왔다? 살아있는 자, 자기 남편 살아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도 우리를 도와주더니 우리 집안 어르신이 지금 내 남편 내 아들 다 죽었는데도 지금도 우리 집안을 도와주는, 그는 정말 여호와의 복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딱 얘기를 던져요.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깝다. 서열 넘버 2다. 우리 기업 물자 고엘입니다. 이건 다음 주에 설명드릴게요. 법률적 의미로 구속해 줄 사람이다 라는 걸 나오미가 지금 복선을 쫙 깝니다. 왜요?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회복해 줄 걸 믿었기 때문에 보아스의 밭에 갔다라고 얘기를 듣자마자 그 보아스가 우리를 회복해 줄 사람 중에 한 명이다라고 나오미는 이미 룻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22절에 저는 이게 굉장히 대단하다고 봅니다. 며느리에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지금 이미 시어머니는 그림을 그렸어요, 안 그렸어요? 이게 그냥 그려지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이다. 이 영적 예민함이라 그래요. 딱 들을 때 이미 감이 딱 오는 거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실 거란 게 딱 오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의 지혜고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런 어머니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식들, 남편들, 아내들, 일하고 있는 사람들 위해서 집안에서 기도하는 게 어떨 때는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 물론 소중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나가서 일하지 않으면요 여기 처자식 어떡합니까? 못 먹고 살죠. 그런데요 하나님, 오늘도 내 남편 나가서 일할 때 그 발걸음 이끌어 주시고 다녀오는 모든 길에 해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식들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이걸 어디서 경험했냐 하면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들이 많아가지고 이 전도사 때 수련회 같은 거 준비할 때 있잖아요. 저는 권사님들의 역할이 와서 밥 해주는 것만 있는 줄 알았어. 근데 권사님들도 팀이 있어. 수련회 따라가서 몸으로 때우는 팀이 있고 교회 남아서 새벽부터 기도하는 팀이 있어. 그분들의 기도가 있을 때 은혜가 어디서 받습니까? 아이들이 수련회 현장에서 은혜를 받아버려요.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나오미의 기도의 힘으로 룻이 움직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힘으로 우리 남편과 자식들이 밖에서 승리하더라. 여러분의 중보기도의 힘으로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고, 여러분의 기도의 힘으로 임마누엘 교회가 일어서고, 여러분의 기도의 힘으로 선교지가 능력을 얻음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통해 믿음의 반석에 올라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반석 위에 지은 집, 베드로 네 이름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것은 전부 다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고백 위에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무조건 첫 번째 있어야 돼. 두 번째는 치열하고 지치는, 어쩌면 이삭 줍는 것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셨으면 그 일에 충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충성할 때, 그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 가정에서라도 중보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완벽하게 만들어진다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음성이 있을 줄 간절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